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국 다코타 주에서 지금 목회하고 미국 목회하고 있는 이창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장 목사님 목회지에서 목사 신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 뜻깊고 또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긴장도 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 제 소개를 할 때 미국 다코타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첫 마디가 근데 다코타가 어디인가요? 라고 물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미국 지도가 있는데 절반을 접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라인에 걸리는 주들이 있어요. 제일 위에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그 다음에 네브래스카, 캔사스, 오클라호마, 그 밑에 텍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노스다코타, 그러니까 미국 가장 북쪽이죠. 가운데에서 가장 북쪽에 있고 캐나다 국경에서 차를 타고 한 40분 떨어져 있습니다. 차 타고 올라가다 보면 캐나다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 공군기지가 아주 큰 공군기지가 있어서 군인들도 많이 살고 그런 동네입니다. 공부는 DC에서 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급하게 풀타임으로 섬길 사역지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연결이 된 곳이 그쪽이어서 2006년도에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처음 갈 때는 제가 거의 그렇게 오래 있을지 몰랐어요. 금방 뭐 몇 년 하다가 그냥 다른 데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셨던 거라고 포장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게을러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도 한국인 커뮤니티는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미국의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저처럼 한국인으로서 미국 백인 회중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 한 600명, 7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도 저처럼 한인 커뮤니티가 하나도 없고 100% 말고는 전부 다 백인인 회중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은 거의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귀한 케이스의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나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저는 지금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예비하셨고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장진혁 목사님이십니다. 장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가 무려 제가 대학 4학년 때 졸업반일 때입니다. 장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처음 나가고 장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나도 목회자가 되어볼까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장 목사님께서는 그때 당시 로렐 지역에서 새순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를 하고 계실 때인데 그때는 교회 건물도 없었어서 그 학교 카페테리아를 빌려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 친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다 청소하고 테이블 옆에 정리해 놓고 그렇게 헤어지고 하던 그런 목회지였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저는 목회자의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0년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이었을 때인데 조금 더
세상을 좀 느껴보고 싶다, 둘러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때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어학연수 이렇게 많이들 바깥으로 나가보곤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는 선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지역을 알게 되어서 실버 스프링으로 오게 되었는데 미국에 한 9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그냥 어학연수로 잠깐 있었는데 뭐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고 또 체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차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연수를 받던 어학원까지 가려면 걸어서 집에서부터 조지아 애비뉴까지 20분을 걸어서 나와야 됐고요. 조지아 애비뉴에서 버스를 타고 또 한 20분 실버 스프링 안으로 들어가야 어학원에 도착했었는데 그 사정을 알게 되신 목사님께서 기꺼이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마치면 또 라이드를 집까지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목사님 알게 되었고 또 매주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이제 장 보러 가야죠. 먹거리 사러. 그래서 그게 제 일주일의 루틴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에 위튼에 있는 코리안 코너라는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밑반찬들 몇 가지 사고 포장해 놓은 국 몇 개 사고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주일 내내 먹고는 했는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익 형제 혼자 주말에 그렇게 장 보러 다니고 불편할 텐데 그냥 내 차 쓰세요. 내 차 줄 테니까 장도 보고 또 젊은 친구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나가서 DC 지역에 좋은 곳들 많으니까 좀 나가서 둘러보기도 하고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고 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차도 그냥 흔쾌히 내주시고 나중에 주일날 교회 와서 보고 차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덕분에 그때 당시 세순교회에 한 10명 남짓 그 젊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하고도 같이 어울리고 또 그 청년들은 이민사회 곳곳에서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고 계시던 그런 형제님들, 자매님들이었는데 그분들 삶도 좀 알게 되고 또 그 교회에서 제가 기타를 칠 줄 아는데 목사님께서 같이 그러면 나와서 이렇게 찬양사역도 함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어쨌든 장 목사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사회, 교회라는 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이민사회 다들 힘들게 사시는데 옆에 서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 이민사회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 때문이든 뭐 가정의 문제든 여러 가지 어려운 기로에 서 있는 그 순간순간에 정말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그때그때 전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면 여느 공대생들이 그렇듯 그냥 대기업 같은 데 그냥 취업해서 그냥 평범한 그런 회사원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공부가 좀 더 하고 싶으면 대학원에 올라가거나 보통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나 한 몸 잘 살자. 사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목표잖아요. 그러고 살잖아요, 다들. 그런데 장 목사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장례식을 정확히 어느 분의 장례식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장례식을 가게 되었는데 미국의 장례식 보면 기억나시죠? 이렇게 앞에 장례식 관이 코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객들이 추도하는 분들이 밑에 모여 있고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퓨에 여기 앉아가지고 장례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죽으면 이 자리에는 누가 와서 앉아 있을까? 근데 불현듯 장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만일에 장 목사님께서 나중에 연로하시고 이제 소천하셔서 돌아가시면 장 목사님이 여기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여기 지금 와서 앉아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야, 이거 진짜 멋진 삶인데? 목사님, 좋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특별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지 않았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장학 목사님 처음 만나 뵀어요. 그런데 교회라고는 하나도 모르고 그 시스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그 성경 스토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목사님의 삶 저거 멋있는데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9개월 짧게 지나고 다시 한국을 돌아갔고 공학 대학을 이제 공대 졸업했죠. 하고 신학대학원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4년 동안 목회학 석사과정 아주 짧게 하지만 정말 힘들게 과정 밟았습니다. 공학하다가요 신학하니까 정말 실망스럽더만요. 처음부터 끝까지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데 공대는 그렇습니다. 여기 공대 나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다 수학적이니까 정리가 있고 이론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딱 나와요. 근데 신학은 철학인데 말장난 같고 딱 부러지는 거 하나도 없고 결국 답은 없고 결국 하나님입니다. 뭐야 이거 학문으로서는 전혀 이거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장 목사님의 영향으로 목사님은 전혀 의도하시지 않으셨지만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고 목회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여러분 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말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신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보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목사들의 그 연수를 평생교육이라고 하죠. 그것을 의무적으로 강제합니다. 그러니까 안수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 공부하라는 거예요. 계속 개발해서 더 좋은, 더 나은 목사가 되어서 더 교회를 잘 섬기라고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지금 있는 그 지역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다 그런 데 다니다가 지금 제가 목회 연차가 21년차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새 부임시로 옮기게 되었는데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니까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목회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쨌거나 크게 보면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 다니고 교회의 여러 부서장들 모여서 교회 운영 회의 인도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20년을 하다 보니까 그 일 자체가 익숙해진 거예요. 사람이니까 익숙해집니다. 각자 계신 직업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20년 동안 꾸준히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해집니다. 다 알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는 파송제라서 감독이 목사한테 그러면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새 부임지에 오면 목사가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교인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이창영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해보시죠. 으쌰 해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데 왔는데 기존에 하던 목회지나 별반 다를 바 없고 사실 설교요. 설교 지금 제가 써놓은 설교만 해도 그죠? 20년 했으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적당한 거 아무거나 뽑아서 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진 않아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나태해질지라도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성도님들은 어쨌거나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하는 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셔야 되는 교인분들인데 제가 뭐라고 제 기분에 따라서 제 영적인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푹 다운되어서 있어서 이건 아니지. 이거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인분들에게 할 짓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거기서 제공하는 그런 백인 목사님들을 위한 프로그램 다 제껴놓고 아니야. 새로 내가 공부하던 그 동부에 또 특히 나처럼 외국인, 미국인 회중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목회하는 그 연수 과정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기대했던 대로 지난 주중에 거기 가 있었습니다만 신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미국 회중 섬기면서 언어 문제든 문화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겹게 정말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 속에 섞여서 한 일주일 동안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정말 좋고 기대했던 바대로 정말 많은 것을 얻고 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제 자신도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1년차 때, 3년차 때, 5년차 때 저랬지. 그래, 맞아. 사실 목회자들도 20년쯤 하니까 딱 보면 보여요. 저 목사님 지금 저기에 있구나. 저기 저렇게 힘들게 이런 문제들 가지고 힘들어 하시고 계시겠구나.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래, 그때 당시 나는 이런 마음으로 버텨왔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생각도 다시 나고 또 지금 섬기고 있는 회중들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공통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들이 미국인 교회, 한국인 교회 할 것 없이 지금 이 미국에서 교회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징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자꾸 기존 교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기존에 다니던 교인들도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래서 교회의 멤버십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때 그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 나눴던 통계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저희 연합감리교회 메인라인, 미국의 메인라인 교회입니다. 그 교단인데 처음 68년도에 생겨났었을 때 1100만 명의 교인 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5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1100만 명에서 500만 명. 절반이 줄었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 뉴저지 연회였는데 그 뉴저지 연회에는 2012년에 5만 5천 명의 교인 수가 있었는데 2024년에는 2만 2천 명으로 불과 12년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별다른 변화 없이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아마 10,000명 선도 지키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팍팍 줄어들고 있어요. 교인 숫자가 줄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부응하지 못할까? 많은 고민들을 끝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많아졌는데 예수를 닮은 사람은 되려 적어졌습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은 많아졌는데 그 삶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를 어떤 곳으로 기억을 할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삶을 보고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들로 기억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지체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그 교회가 성도님들 간에 또 주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DC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그때가 2004년, 2005년 그쯤이었는데 그때 장 목사님께서 로렐의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하던 그 세순교회를 정리를 하시고 지금 이곳에 서번 지역에 교회를 옮기시고 난 뒤에 저쪽 건물에 있을 때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방에 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라는 표를 방에 붙여두시고 기도하시고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은 정말 조금 있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큽니다. 여러분, 요리를 하실 때 소금을 안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밍숭밍숭한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금 한번 조금 들어가고 나면 맛이 확 달라집니다. 완전히 변하죠. 빛은 어떻습니까? 깜깜할 때 우리 휴대폰에 그 조그만 발광체 그거 하나만 탁 켜도 환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은 작을지 몰라도 주변에 환하게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콜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감리교 시스템에서는 감독이 있고 목사를 너 이쪽 교회에 가 하고 파송을 하면 가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시스템도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고 사람이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목회를 처음에는 좀 작은 교회 이런 데 갔다가 잘하면 그 다음번 부임지는 조금 더 큰 교회 이렇게 올라가죠. 또 더 큰 교회, 또 더 큰 교회. 인간적으로는 욕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목회 잘해가지고 프로모셔널 레더라 그러죠. 프로모션 하는 겁니다. 교회 한 군데씩 옮길 때마다 3년, 5년, 7년 차, 7년마다 교회를 옮겨가면서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큰 교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목회를 하는 게 뭘 하는 걸까? 정말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다가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가서 나중에 막 몇백 명짜리.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처럼 1000명 나오고 이런 교회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큰 교회라 해도 한 400명, 500명 교인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출석하면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 가면 그게 정말 잘하는 건가? 그게 내 목회에서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2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을 얼마나 잘 미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 마음을 담아서 제 20년 목회에서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더 큰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 교회 더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이 교회에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색깔을 가진 물감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그 다른 색깔의 물감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그 팔레트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색깔 하나하나가 섞입니다.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을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와서 섞이면 그 팔레트의 색상은 이전의 색상과는 다른 색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란색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파란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녹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이 녹색은 지금 여기 있는 색깔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노란색과 당신의 파란색이 만나서 녹색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삶과 그 스토리와 그 고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여러분 삶 속에 갖고 있는 그 기쁨, 그 모든 희로애락이 하나하나 여기에 다 뭉쳐져서 우리 이 길벗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색상을 또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색상은 하나의 색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색상을 또 새롭게 더 가지고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그 색상은 계속 변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 색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영향력을 내가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되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혹시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무거운 말씀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미국 목회, 한국 목회 각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미국 목회를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과 일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 좀처럼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요즘은 K-팝이나 이 K-컬처가 워낙 유명해져서 제가 실감을 합니다만,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코리아에서 왔어. 어디 코리아에서 왔어? 노스, 사우스 물어보던 그때니까 전혀 제가 있는 다코타죠. 다코타라고는 인연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색판 모르는 젊은 동양인 까만 머리 목사가 와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서 있으니까 교인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죠. 저는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였습니다. 물론 영어도 어렵고 컬처도 완전히 다르니까 어렵고 어렵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여정 가운데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존재가 되는 그 싸움이 저는 정말 길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정말 짧은 시간 교회를 다니고 짧은 시간 신앙 경험을 하고 목회지에 나와서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제가 기본이 없고 모르는 게 많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정말 목회를 개떡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목회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뒷작업을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떠났었을 때 정말 감사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첫 부임지에서 6년을 목회를 했거든요. 6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두 교회를 섬겼어요. 6년 동안. 그 두 교회 각각 한 17명씩의 유스그룹 청년들이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6년을 목회를 하고 두 번째 부임주로 저는 떠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잊고 살았죠. 한 5년, 6년이 지났나? 갑자기 페이스북 메시지로 그때 당시 있었던 그 학생들 중에 하나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Hi Pastor Chan, how are you doing up there? 왜냐하면 처음 목회지는 사우스다코타였고 두 번째 목회지는 노스다코타였어요. 어떻게 위에서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제 친구가 파고라는 지역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있던 곳과도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있는 사우스다코타 그 지역하고는 한 6시간 떨어져 있었고 거기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괜찮으시면 그 친구 다니는 교회가 없대요. 목사님이 그 친구 주례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떠난 지 5, 6년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두 번째 부임지에서 지금 있는 세 번째 부임지로 작년에 옮기게 되었어요. 작년에 옮겼는데 작년에 이사를 하고 한 3시간 반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두 분 커플이 이렇게 딱 제 사무실로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 딱 봤더니 전교회 교인이신 분이에요. 커플이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3시간 반 떨어져 있었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그 커플이 제가 이곳에 이사 온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있는 지역에 동물원이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 그때 둘째가 어려요. 8살, 지금 9살입니다. 어리니까 목사님, 선아, 앨리스 데리고 동물원에 놀러 가세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1년 패밀리 패스를 끊어주신 분이었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고 계시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기 직전에.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누가 들어왔어요. 또 그 교회 다른 커플이신 겁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기 손자를 데려왔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있을 때 요만했는데 지금 이만큼 키 컸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스포츠 하느라고 리그전 하느라고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저쪽에 어디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목사님 이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보고 싶어서 들렀어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선물 주고 가셨어요. 목사님, 지난 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나왔어요.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오래된 필름 카메라 같은 것도 막 많이 가지고 놀고 그러거든요. 목사님, 이 카메라가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 아버지가 저 사진 찍어주고 하시던 그 카메라예요. 그리고 이거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카메라예요. 이거는 아빠가 카메라 이제 더 열심히 막 하시겠다고 의욕에 불타서 좋은 카메라 사셨는데 사시고 얼마 안 돼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힘들어지셔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였는데 이게 유품이 되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목사님이 이 카메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이거 가지고 가셔서
계속 잘 케어해 주시고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을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돌아가고 난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내가 뭐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났는데도 다시 찾아주고 안아주고 궁금해하고 우리 아이들까지 챙겨주시고 심지어 아버지 유품을 목사님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꼭 가져주세요. 말씀하시고 정말 나 개떡같이 목회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 많이 하셨구나. 목회를 하는데 또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난 참 좋아. 라는 말씀 들으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모르고 권사님, 집사님 덕분에 이 교회 나오게 됐는데 나 권사님, 집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해서 정말 좋아. 나 우리 장 목사님 같이 장 목사님 설교 듣고 매주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 좋아. 정말 좋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오고 또 그 고백이 목사님께 잘 전달이 될 수 있다면 목회자로서 그것만큼 좋은 힘이 나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왜 한 분밖에 안 하세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 교회에서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선한 영향력. 그게 별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어서 참 좋아. 그래, 이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경험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색깔,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나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목회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막 5,000명을 모여 있는데 기적을 행하셔서 오병이 이어 다 먹이시고 하시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이유들은 목사님께서 그 개인을 만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텍스 컬렉터였거든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 이렇게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는 저 나쁜 놈,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는데 삭개오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삭개오가 결단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 돕는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제가 4배 그 이상 배상을 하겠습니다. 착하게, 정직하게 잘 살겠습니다. 고백하죠. 니고데모 기억하십니까? 유대교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모든 걸 잘 알죠. 그런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저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우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시는 그 말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이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 니고데모가 깨우침을 얻죠.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 우리 잘 알고 좋아하시죠. 사마리아는 보통의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쪽 땅으로 가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일부러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 삶이 힘들지?
너 이혼을 몇 번 했니? 내가 다 알아.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 삶의 갈급함,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라. 이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네 삶이 갈급하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네 삶을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약속하는 내 믿음,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네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는 그 샘물이 나와서 네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키든 나쁜 쪽으로 변화를 시키든 그 변화는 관계에서 옵니다. 그 관계는 여러분들이 지금 맺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한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한 목사님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장 목사님께서는 아마 당시에는 한 유학생에게 차를 태워주고 장을 보게 해주고 또 당신 교회에 초대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 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장 목사님의 그 작은 친절을 사용하셨습니다. 장 목사님의 친절과 배려를 입은 그 유학생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매주일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장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어떤 어려운 학생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우리 바로 옆에 앉아있는 교인 한 분 한 분에게, 또는 가정에 있는 한 손주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부르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 개인은 작지만 여러분 그 작은 개인이지만 큰 영향을 주변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실 때 함께 하시고 그것을 더욱 2배, 3배, 4배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을, 그 역사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2006년 길벗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 여러분 눈앞에 서 있는 제가 바로 그 자체입니다. 제가 바로 장 목사님, 여러분들의 목회를 통해서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 증인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일에 한 사람의 목회자를 키워낸다면, 또는 한 사람의 속장을 키워낸다면, 한 사람의 권사 장로, 또는 직분자가 아니어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계신 어느 처소에서든지 하나님의 향기를 널리 듬뿍 펼쳐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